로 작정된 짐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경건치 않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죄가 아주 만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경건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또 이들의 이단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사실은 2장 전체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2장 1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잡혀먹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 이들이 하는 모습, 이들이 하는 태도,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이렇게 10절 하반절이 이들이 잡혀먹기 위하여 작정된 짐승 이들이 하는 행동,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것도 담대하게 쫄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태도.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갈 길,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스럽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거만하며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들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떨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회방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들이 하는 행동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짐승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불의란 완전히 죄를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낮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고 또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방탕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탕함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구제불능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동일합니까? 이 노아의 때, 아까 얘기했던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모습인 거죠. 노아의 때와 똑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와 너무나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사실은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들이 자신들만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만 그냥 이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과 흠으로 얼룩진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들이 오늘 베드로후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파티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간사함이란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의 파티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거룩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해야 하는 일에 지루하지도 또 지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열정을 다해서 자신들을 범죄에 내어주고 있고, 자신들만 범죄에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목적을 이루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그런 탁월한 열심을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라는 것이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과 같은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목적을 이루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탁월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 열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는 그 부천대학교 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나가고 있긴 한데, 이제 개학을 해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단들이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고, 또 여기 가까운 여기 어디죠? 구원파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진리를 가지고도 너무나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남을 가지는 거죠. 교묘하게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이제 막 말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자신이 그 친한 친구들을 계속해서 신천지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주 계속적으로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하는 것을 발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냥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신천지에 거기에 이제 노출시키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런 전도 대상으로 삼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는가? 물론 전부를 대상으로 삼겠죠. 그러나 주요 타겟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고정되지 않은
또는 불안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고정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믿음의 정함, 마음의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고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고정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이단들이 찾을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깊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이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겟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 그런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속이 느슨한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 이상하게도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목자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이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약간 느슨해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게임에 넘어간다는 거죠. 호기심에 한번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세게 붙어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단들이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쓰지 않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 마음에 심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이들을 영혼들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이단에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굳센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마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누가 얘기해도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만남이 있거나 그럴 때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죠. 목자한테 얘기하는데, 전사님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을 경계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에 기가 막히게 훈련된 이단들이 성도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이 탐욕을 기가 막히게 건드린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 음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모이칼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모이칼리스. 이 뜻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모이칼리스라는 이 뜻이 음란한 여자를 뜻하는데, 이것이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상숭배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마음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유목민족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유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이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거든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를 주관하는 신,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걸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 욕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엄밀히 말하면 풍요의 땅이 절대로 아닌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철저히 비가 와야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이거는요 해수면, 그러니까 땅 지면이나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기술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해바다 어떻습니까? 거기는 400m, 해수면보다 400m나 아래에 있는 물 아닙니까?
뭐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관계수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철저히 비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들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 이단들이 음심의 눈을 가지고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아주 잘 훈련된 마음으로 훈련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자꾸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죠? 주일에 돈을 좀 더 잘 벌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나가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이단들의 이런 사설에 우리가 넘어가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14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뭐라 합니까? 결론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 거짓 교사, 즉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에 잘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모습.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갖겠다고 또는 다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니어도 관계없다. 난 주님을 잘 따라가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